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찬양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행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천국 시민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그 옥에 갇혀 있는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하거나 소유해서 주어지는 기쁨도 아닙니다. 바울이 갖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위한 이 기쁨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로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적으로는 핍박과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쟁 가운데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서 합당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엑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무게를 달아보아서 일치하는, 균형을 이루는,
상응하는 가치에 걸맞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이라는 은혜의 부르심에 그 무게에 걸맞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왕자가 평민의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다가 어느 날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나는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생각도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27절에 나타납니다.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 그것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바울은 27절을 보면 너희가 한마음으로, 다시 27절을 보면 너희는 한마음으로 서서 그럽니다.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서 서서라는 이 단어는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굳게 서 있다, 서서 버틴다, 확고히 서다, 흔들리지 않는다, 신념을 굳게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처럼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돼서 굳세게 맞서선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협력한다는 것 또한 군사적 용어입니다. 적을 향해서 함께 투쟁하는 것,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협력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싸우는 것을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럭비 선수,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이 럭비 선수들처럼 스크럼을 짜고서 한 팀이 되어서 상대 선수들과 그렇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돕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협력이라는 단어에는 함께 싸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27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함께 서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방법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믿음을 지켰다 말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유언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온 교회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력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도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간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한 뜻으로 여러분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명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10명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전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1000명의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10명의 사람이 하나 되어서 전도하는 것을 나는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무디가 이끄는 교회는 직분도 배경도 다른 평신도들이었지만 그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우리 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샬롬과 부흥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8절을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듣고자 원했던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도 군사 용어입니다. 달리는 말이 장애물이나 적을 보면서 움찔하면서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유초등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1학년 민준이가 뛰어넘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민준아, 그러면 적이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비켜! 그러고 밟으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도 못 이기고 엄마도 못 이겨. 목사님도 못 이기고 아무리 힘세도 그 원수,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비키라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밟고 싶다고 밟히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는 거야.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는 게 맞지. 대적이 있으면 물리치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참 이 1학년 아이가 너무 이쁘고 감사한 게 다시 제가 물어봤어요. 민준아, 장애물이 있고 적이 앞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밟아버리려고 했었는데 이 아이가 말씀이 쑥 들어가니까 바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그의 입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적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새벽에 살펴본 역대상 22장 13절에서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길 원합니다. 훈련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합니다. 시작. 여러분 자꾸 반복하고 숙달되고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입을 열면 그것이 나오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귀에 닳도록 엄마가 나에게 해준 말이 뭔가? 그래, 두려워하지 말랬어. 놀라지도 말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댔어. 그래, 다시 힘내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6세기 영국의 총교도 설교자 휴 라티머는 종교개혁의 박해 속에서 화형을 앞둔 동료 리들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담대하십시오, 리들리 형제여. 오늘 우리는 영국에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은 마치 찬송가 365장을 이렇게 힘차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죽음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보혈의 능력으로 무슨 일에든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의롭게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 고난을 은혜로 받으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으라.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을 은혜로 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 세 번째입니다.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믿음도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저주나 실패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은혜다. 시인도 말하죠.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바울 역시 수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기록된 누에고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에고치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힘겨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준다면 그 나방은 그 구멍을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날개가 마르지도 못해서 그는 날다가 곧장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단지 아픈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고난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무게와 가치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 되어 협력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은혜로 받으라입니다. 낙산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서 있는 교회,
협력하며 담대히 복음 전파하는 교회, 고난도 은혜로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